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급한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신론과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머물러 계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보이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만 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무신론이, 또 교회 안에서는 기복주의가 유행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무신론도 위험하고 기복주의도 다 위험하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복주의가 교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위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기복이다. 기복과 기복주의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기복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 기복이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문제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되면 문제가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죠?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면.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가 됐어.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가 됐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 뒤에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돼요. 기복은 문제가 없는데 기복주의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일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하나님의 그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막 푸시하는 거예요.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뭐 맡겨놓은 거 찾아온 사람들처럼 막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을 뭐라 그랬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어떤 응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상에게 구하느냐 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비판했습니다. 돌로 깎아서 만들고 쇠를 부어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우상이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구원자가 된다고 우상에게 매달리냐 이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나무로 땔감도 쓰고, 웃긴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한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다 절하고 구한다는 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선지자들은 비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감정 있는 분이에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라.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구할 때 그것이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신 거고, 그래서 전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한다면, 요구사항만 늘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 응답 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한 영혼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필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뭐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귀는 틈만 넣으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24시간 우리를 주시하다가 두리뭉거리며 삼킬절을 찾다가 틈만 나면 삼켜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자꾸 흔들어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할 것이다. 흔들어댈 것이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무장하라.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마귀의 밥이에요. 영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우리 속을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우리의 가장 약점을 마귀는 칩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 얘는 이게 쥐약이야. 그냥 요거만 조금 하면 그냥 넘어가.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되죠? 넌 못났다. 너는 어떻게 부족하냐. 너는 실패자다. 자꾸 우리에게 실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비느하스는요, 아까 말한 대로 하자면 기복주의자예요. 이들은 윤리의식도 부족하죠.
뻔뻔하죠.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하나님은 비누 홈리아스를 지켜보셨죠. 근데 홈리아 비누아스는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쌓는데 한낱 수단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이나 부적처럼 대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들을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 양심적으로 볼 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홈리아 비누아스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홈리아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드린 재물을 막 도중에 갈취하거나 빼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마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큰 교회일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큰 교회일수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자기 사업상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마치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홈리아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맡은 이 제사장직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숭고한 어떤 직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낱 비즈니스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까워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민 목회 그런 게 많죠.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나와 있는 이민 목회.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떤 그 정보에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쉽고 친교하기도 쉽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상당수가 교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위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심도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앙심 없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갔다가 너무 은혜로워.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해, 너무 친절해. 거기에 녹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교제가 이런 거구나 하고 녹아져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거기에 끝까지 그런 성향으로 비즈니스로만 그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 희귀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들리는 계시를 말하는 거고 이상은 보이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죄가 그러한 일을 초래한 거고 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을 초래한 것입니다. 주고 싶죠,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싶고 이상도 주고 싶죠. 그런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이거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거 냄새 맡아보고 이거 냄새도 없네 이게 먹을 것도 아니네 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숭고한 좋은 가치라도 보물이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런 걸 안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밑에서 수발드는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입을 굳게 다무신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미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주세요. 그 우리가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말세 아닙니까?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롯은요, 천사를 파견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는 통로를, 피난처를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악하느니, 시대가 옛날과 다르다니 하고, 여러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 시대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신뢰가 안 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 똑같아요. 일정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 자식들의 그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훼손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그 제사를 업신여기고 갖고 나온 재물을 탐하고 좋은 부위는 다 자기네가 빼돌리고 나쁜 부위, 가치 없는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물을 빼돌리고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 보시 어떻게 했어요? 죽을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죽을 죄.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되죠? 백성들한테 소문이 퍼지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흠없는 어린 양을 싹 가져갔는데 세상에 홈리아 비누아스가 좋은 부위를 자기네가 미리 다 빼돌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엘리 제사장 귀에 들어가죠. 엘리 제사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야 이놈들아 죽으려고 니네가 환장했냐 말이야. 집안 망하는 꼴 볼라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냐. 당장 그만둬라. 당장 때려쳐. 난 너희들한테 못 맡기겠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이가 98이에요. 100살에서 2살 모자라요. 눈은 어둡고 보이지도 않고 몸은 비둔하고 그러니 자식들에게 맡길만도 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치부를 쌓는 수단을 쌓기 때문에 죽을 죄를 쌓은 거예요.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얘들아 그러지 마.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야단친 겁니까? 그러니 이 두 아들이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책망하기를
앞으로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태어나는 애는 젊어서 죽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 비둔한 이 엘리는 멍하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망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망하려고. 엘리는 하나님 눈치보다 자식 눈치를 더 본 거예요. 내가 가끔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자식 눈치 보지 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자식 눈치 보지 말라고. 왜죠?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다 망할 수가 있어요.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다 망할 수가 있다니까.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다 망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 그건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 신앙에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이 걸리면, 목숨이 걸리면 이제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 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거 양보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한다. 경멸한다. 그럼 하나님이 경멸하면 그 사람은 어디죠?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런 자를 천국 들여놨다가 천국에 난리 나게요. 천국의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놓을 수는 없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두 번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전사하고 그들이 부적과 같이 여겨서 갖고 나갔던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비둔한 몸을 갖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통탄하고 그는 해산하다가 그만 숨지게 됩니다. 그거 따끔하게 얘기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엘리 가문이 순식간에 망하고 만 거예요. 가문이 망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치부를 쌓기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집안이 망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자기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성공을 갈망한다는 거 모순이잖아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을 존귀 여겨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해서 빼돌리고 그러면서 성공을 바란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부적처럼 여기던 법궤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요, 그 불황무식한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근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탈취당하게 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가 탈취당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그 다곤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디 됐죠? 다곤상이 막 부러지고 무너지고 막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 법궤를 뺏긴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도 그것을 우상화하면
부적처럼 여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홈리 아니야. 내가 무슨 비누아스야. 어떻게 나와 홈리와 비누아스를 비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점이 없나? 우리도 그렇게 상충되게 모순되게 행동한 것이 없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기도 응답을 바란다? 이것처럼 모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긴급히 신앙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난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리얼 크리스천인가? 한번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도 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긴급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긴급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니란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네요. 하나님, 크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져 있네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중보했는가? 엘리 제사장 꼴 나지 말고 홈리와 비누아스 꼴 나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